사랑하는 성산 귀한 가족 여러분, 2017년 하나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보내고 이제 2018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새해가 우리 앞에 동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2018년도도 역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17년도에 탔던 인생의 열차에서 하차를 하고 2018년도라는 역사의 새로운 인생의 열차에 올라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발을 해야 합니다. 화가가 새로운 화판을 대하듯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2018년 다가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감사를 드리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2017년이라는 인생의 시간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허락하신 2017년이라는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금년 한 해를 해고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 시간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가 연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된 축복의 시간을 지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즐거운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2017년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아쉽고 보내기 소원에 붙들고 싶은 2017년도에 그런 아쉬움을 간직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2017년 한 해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눈물을 흘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실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어려움으로 인해 고난받은 성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쓰라리는 아픔으로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만 때문에 불안과 고통 속에서 보낸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2017년도가 너무 한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이었기에 이제 하루빨리 2017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도 한스러운 마음도 행복했던 시간도 불행했던 시간도 이제는 과거가 내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2017년도는 좋았던 싫었던 행복했던 불행했던 내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될 그럴 시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더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성사시키는 일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으시기에 그분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사건입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모든 삶입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는 아주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시간 앞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해 벽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려져야 됩니다. 내 견해,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만져주심과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그 기적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속에 품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미래적 현실 속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 마음을 받아 새롭게 한 해 맞이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과 함께 믿음으로 용감하게 주님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17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다가온 한 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여러분의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도, 자녀도, 삶도, 사업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비전과 이런 미래적 현실 속에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예배로 맞이하면서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전체를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10절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자, 10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욥이 그 벗돌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조리 하나씩 주었다.
여호와께서 욥에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을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한복이라 이름하였어. 영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2018년도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욥의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는 욥의 복인데 그 욥의 복을 좀 정리하면 갑절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갑절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복도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도 갑절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도 갑절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갑절로, 영혼 구령도 갑절로, 건강의 복도 갑절로, 자녀의 복도 갑절로 받은 사람들만 더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 또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도 갑절로. 여러분 받은 말씀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자랑해서 실제로 2018년도 한 해는 발음이 좀 미안하지만 어찌되었든 갑절에 참 이게 금년 한 해는 2017년도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갑절의 복을 인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제가 1년 동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삶에 갑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주장하고 믿고 선포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분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믿었던 율법주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고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고난 당하기 전보다도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욥이 깨달은 복음이 무엇이며 욥의 회개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욥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2018년도 한 해를 이 갑절의 이 복, 욥의 복을 누리려면 분명히 이 시간에 약속 붙잡고 1년 동안 살려면 잘 듣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욥의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믿었던 복입니다. 1절로 2절을 보니까 그때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곳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렇게 쉽게 번역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요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야. 욥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정당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3절에 읽으시면 이렇게 3절 다 같이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해석을 하면 부질없는 말로 주님의 뜻을 가리운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도 누군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은혜가 뭔지 모르면서 말씀이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 주권이 뭔지 모르면서 구원도 못 받으면서 이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에 혼자 짓거려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신없이 혼자 짓거려댑니다. 특별히 아들의 신앙이 되기 전에 종의 신앙은 정신없이 짓거려댑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전혀 관계없는데 욥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짓거려대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죠.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종의 신앙. 율법주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인 면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더니 소문으로만 들었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복음 이런 거라고 말씀 이런 걸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했는데 체험한 적은 한 번도 없이 너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뭔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말씀의 근거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거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자백하고 뉘우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야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지요.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물들을 관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그 고백이 가능했죠? 창세기 42장은 38장 이하로부터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42장 욥의 고백입니다. 이 38장부터 보면 하나님 나타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기르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나야. 참 멋있는 말이죠. 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책임을 지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아, 이 우주 모든 만물과 짐승들을 누가 창조했니? 내가 창조했지 않느니?
근데 걔 아버지가 있니 엄마가 있니? 기르시는 그를 기르는 어떤 존재가 있었니?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니? 네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네가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내가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잘못 알면 큰일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행복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배 신앙이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내가 기르는 줄 알아?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죠. 동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공로니? 그들이 회개했어? 그들이 부르짖었어? 그들이 금식했어? 그리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 그래도 내가 길렀지. 그래도 내가 책임지지. 왠 줄 알아? 내가 창조했으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 사실. 근데 너를 네 행위로 의로워져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 말이야? 에이 못된 놈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창조주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니까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그분께 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에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떠나고 불신하고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동물들의 먹을 것을 예비하셔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39절로 41절에 38장에 야생 동물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있어서 아니란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놈의 이 공로와 내 의 이걸 놓기가 마치 지옥 갔으면 갔지 이걸 놓을 수 없다,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먹을 것을 책임져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뭐 때문에?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동물이 의로워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들 행위가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지. 왜 자꾸 동물들을 비유하면서 할까요? 짐승들이 그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언제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지? 언제와 자범죄 회개도 안 해도 책임져 주지 않더냐? 왜? 창조자니까. 이와 같이 너 이것 좀 보면서 깨달아, 이 멍청한 밥통아. 네가 의로워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욥이 이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기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장본이 접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라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할 거고, 구원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늘 간증했던 그런 사람처럼 감격은 절대 없고 사람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왜? 율법주의는 가봐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 자녀 돼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 근거한 이 기쁨은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역사하고 중생입니다.
구원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도 예정이 됐다면 삶도 예정됐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렇게 묻더라고 저한테. 아무튼 성도들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에서 6월절 어린이의 피를 통해 제사 먹고 곧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춥고 밤에는 얼어서 죽는 온도 차이가 심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다. 그런데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이 아니었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고 시원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으로 들어가는 놈은 누구냐? 아니, 사람이죠. 그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 나는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난 안 들어갈 거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러면은 타서 죽으니까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돼. 밤에는 추워서 죽으니까 뭐 해야 돼? 불기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내가 들어가니까 주체가 누구 같아? 나같이 느껴지지요. 내 발로 기어 들어갔으니까. 근데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주님이야. 이 여봐, 바보야, 밥통아. 나는 아무리 추워도 내가 옷 입는 거 봐. 이빨에 추워봐. 그럼 지가 옷 입어 안 입어? 뺏어라도 입어. 내가 입었으니까 내가 따뜻하게 됐네. 바보야, 온도를 낮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든 거야. 목사님, 내가 성경신 드리려고 내가 여기 왔잖아요. 아니, 할 일 없도록 만든 거야, 하나님. 알아들어야 돼. 아무도 안 찾아오도록 만든 거라니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너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졌지? 미우니까 해라, 교회 나가자 그러고 왔잖아. 이게 뭐 예정론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고? 어디까지 보기는 다 잘 봐야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까 얼마나 겸손하겠어.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 그냥 택한 것도 아니고 창세전에 택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사 창세 전에, 아니 창세 영원이란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대. 근데 무슨 구원의 주권이 나한테 있고 막 그래. 욥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주권이요. 구원받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저 우리 태양이는 지금 이 추운데 옷을 벗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 두꺼운 잠바를 입다가 벗잖아요. 왠지 알아요? 온도를 높였더니 지가 벗었어. 내가 벗었잖아요. 온도가 높여지니까 벗었잖니. 온도를 높이신 분이 주님이야, 그 말이야. 근데 지가 벗으니까 내가 벗었잖아요. 이렇게 진짜 이게 설명하기가, 이게 내가 얼마나 더 팩하게 설명을 했어. 이렇게
그래도 율법주의는 못 알아듣는가? 이거 얻어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난 다음에 욥이 깨달아, 그걸, 하나님 주권을. 내가 이런 얘기했죠. 만 원만 꿀 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우리는 만 원만 꿀 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0.1%만 내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우리가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아니,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에요. 욥이 깨달았던 첫 번째 복, 욥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복. 2018년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영적인 구원이든 삶의 복이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나라에 썩었다고 하지 마세요. 너도 썩었잖아. 고향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아내 남편 탓하지 마세요. 자녀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계를 딱 정해놓고 너는 대한민국 서창동에서 떠나지 마고 정해놨다고 딱 성경에 써놨어. 너는 여기를 떠나면 안 돼. 너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 너는 북한에서 태어나야 돼. 너는 모슬렘 지역에서 태어나야 돼. 절대 이 경계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나 그 안에 서창동에서 또 태평아파트 살아야 돼. 딱 정해놨어. 못 벗으니까 하나님이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러면 평안해져.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첫째, 주권을 인정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자손들의 잘 되는 복입니다. 후손의 복. 오늘 13절 15절 보세요. 후손의 복. 자, 13절 잘 보세요.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근데 이름을 읽기가 힘드니까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이 오라비처럼 좋고 딸의 이름들을 거론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물건으로 취급했을 때야. 근데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도록 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들에게만 물려줬어요, 문화가. 근데 딸들에게도 공평히 물려줬어. 그런데 그 딸들이 뭐 했다? 아리따웠다 그래. 그러니까 아들 3세, 딸 3세, 아들 7, 열을 주신 거죠. 근데 욥의 딸들이 당시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미녀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났는데 욥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 자녀들이 이미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성경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선남 선녀겠죠. 이루가 금방 되죠. 신앙의 선남 선녀지요. 인격의 선남 선녀지요. 행실의 아름다운 선남 선녀지요. 이런 사람은 실로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고운 여자, 외모는 지방자치제다 할지라도, 외모는 중앙집권제로 한쪽으로 쏠렸다 할지라도, 은혜만큼은,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인격만큼은 현숙한 자녀로 말이에요. 여러분, 현숙한 자녀가 어떤 사람이죠? 현숙한 여인이?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고, 여기서는 없던 걸로 하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언어가 바르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 이것을 현숙한 아내라 그러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남편인 여러분이 영광을 받습니까? 없던 걸로 하고.
내가 시련을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어찌되었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이 믿음에 서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복. 시편 112편 찾아볼까요? 시편 112편. 자, 시편 112.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런데 구원까지 받았어. 특별 은총이죠.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여기 현대 성경 보면 할렐루야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그의 자손은 세상의 영도자가 되고 정직한 후에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 후손이 영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는 부경화가 깃들이고 그의 의로운 행실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2018년도 욥의 복을 통해서 잘 되는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후손 솔로몬, 다 이들은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복은 두 번째 무슨 복을 받았어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번영신학도 아닙니다. 복을 받은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번영신학이고 기복신학이고, 복을 못 받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 이단이 교리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뭐가 나빠요? 사실은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 있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누굴 주지. 예배 끝나고 오늘 4시까지인데 설교를, 예배 끝나고 배가 고프면은 돈이 더 있어야지 콩나물 한 그릇 누구 사줄 거 아니에요. 후손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제 후손들보다 후손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이 장수하는 복입니다. 세 번째, 무병장수의 복. 16절 17절입니다. 보세요.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절제 죽어버린 게 아니고 기한이 차서. 욥은 번역성이 이렇게 돼.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가 약 70세 정도 되죠. 그런데 추정키는 욥이 고난을 몇 년 정도 받았냐? 한 2년 정도 받았지. 2년 정도. 그러니까 욥이 고난 후에 누리는 안식과 평안,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난은 작고 행복과 안식은 영원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삶을 통하여 받는 그 고난은 잠깐인데 우리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갑절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극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의 기간은 잠깐이고,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30편 5절. 오늘 2017년도 고난의 기간이 짧은 걸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는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참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베드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기록된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이 말씀은 은혜가 더 됩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배에 들어간 사람만 읽으세요. 자기 스스로 배를 힘을 줘보고 나왔으면 읽지 마세요.
자, 찾으셨죠? 자, 몇 절?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본다고? 잠깐 받는. 여러분 예배도 잠깐 드릴 거야.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좀만 참아요. 그러면 여러분 7, 8시간 집에 가서 내일까지 자도록. 몇 배잖아요. 갑절의 복이라는 거죠. 보세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첫째 온전케 하시고, 둘째 굳게 하시며, 셋째 강하게 하시고, 넷째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의 기간은 잠깐,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걸 영적으로 한번, 영어는 3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베드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만 찾고 이제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는 다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그 다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보이는 잠깐의 그 시간, 찰나의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갑절의 복을 통해서, 욥의 장수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이 갑절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좀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당하는 산모의 고통은 잠깐이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그 은혜들은, 그 영광은 수천 배 수만 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낳고 난 또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또 나가지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볼까요? 영적인 육신적인 그 장수가 영적인 장수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로 갚으시리니,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이 천사님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주님께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 이후에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몇 년을 더 살았냐? 27, 14, 2배니까 140년이죠. 그러니까 37은 21, 20, 72, 37은 내가 워낙 이거 해본 지 이거 구구단 이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37은 21이에요? 난 20인 줄 착각했네. 21 플러스 6을 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몇 살이에요? 226살인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220,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잖아. 아브라함이 175세 가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50년, 55년을 더 살다 간 거야. 아브라함도 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을 보상해 주셨다면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산 게 아니고 240살까지 살 뻔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고난을 못 이겨내 욥처럼 지독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감당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 거야. 욥은요, 나는 이 지구상에 욥처럼 징그러운 사람 난 없다고 봐. 사람이 눈치가 있고 코치가 있고 염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지독한지. 물질을 다 쳐버렸으면 어머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 이래야 되잖아. 두 번째,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뭐 때문에 잘못해서 왜 이러지는지 한 번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요. 근데 좀 있으니까 자식들이 다 돼져버리네. 그냥 갑자기 급살 맞아 죽어버리는 거야. 몽땅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섯이. 그럼 하나님 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거 물질 없어진 것도 그런데 어디까지 한꺼번에. 생명이 집결에 왔으니 거두가신 분도 주님이시지. 이 사람은요 새끼들이 다 죽어 눈 깜막하네. 이 율법주의, 여러분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무섭습니다. 진짜 눈물 콧물 한 방울 안 나와. 살벌해. 바늘을 찔러도 살끝. 이 율법주의는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마누라 가가지고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운데 하나님 당신을 쳤으면 너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욕하고 대져버려 이 새끼야.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 마누라까지 왜 이래?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죄 안 졌는데 무슨 일이? 나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믿음 좋은, 이거는 완전히 쳐가는 거예요. 안 좋은데 존재 악랄. 그 나중에는 지가 몸이 악창이 나서 기압장으로 긁어서 몸이 박살을 났어. 그래도 회개 안 해. 와, 아니 우린 감기만 걸려도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내 간이 막히는 기분이에요. 하나님 자녀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얘기하세요. 내가 돌이킬게요. 감기만 걸려도 그러는데 취하신 자도 오요와요. 그 개떡 같은 믿음인데요. 이걸 믿음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는 허천나게 때려도 얘는 버틸 놈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흉년만 들으면은 애굽으로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감당을 못해. 그래 애굽에 나라가 자기 부인이 예쁘거든. 70이 90살이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이제 제 눈에 안경이라고 얼마나 예쁠게래. 그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겠냐. 근데 예뻐가지고 불안하니까 누이 동생으로 또 속이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약간만 뭔가 손해가 될 것 같고 문제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떠나고 불신앙해버리고 거짓말을 막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들면 얘는 큰일 날 놈이야 이놈은. 그래서 몸은 가만히 보호만 해. 살살살살. 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안 믿어진 줄 아세요? 율법주의는 안 믿어지게 해요. 왜인 줄 알아?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안 보고 욥의 행실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몇 배를 줬어? 갑절을. 그래서 욥은 230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철저히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욥을 이렇게 장수하도록 살게 하셨는가 하면 모세 같은 이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시편 34편 7절에 보면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당장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거나 스스로 절망에 빠져 손을 늘어뜨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살만한다고 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잠언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살만하고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오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저 높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가렵니까? 악착하지. 살아도 1년이나 좀 더 살겠다고 버티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참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그럼 없어진 들 어떻고 있어진 들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복도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수완을 다 채우고 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희로애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수완이 차서, 그래서 수완이 차서. 시편 102편 24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하나님이요, 이리 보세요.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40, 50대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40, 50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장수를 하는데 그냥 장수해야 돼요? 아니면 무병 장수를 해야 됩니까? 시편 91편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장수하게 하시는 복이지요. 잠언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수하게 만들고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말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장수를 주시니라. 그렇게 세상의 삶도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수왕까지 마치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장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중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떠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짧고 안식과의 행복과 누림은 영원하다. 이런 역사가 영육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갑절의 복입니다. 자,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뭐하게 하시니?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쭉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요, 욥기서 1장 3절과 욥기서 42장 10절로 12절을 대조해 보면 처음에 가졌던 재물의 복을 딱 갑절을 받습니다. 딱 무배로. 욥이 가졌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누리게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도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욥이 구원받은 후 받은 복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전보다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 1절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자, 약속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한번 봅시다.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러분 나이 많으면 늙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탱탱해, 안 늙어. 이것은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 나이 많이 먹으면 주름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목사님은 나이를 지금 많이 먹었어도 탱탱해, 주름살이 많아요. 이것은 성형이 아닙니다. 자연산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 아니 60대 너무 이상하다, 65세 이상 되신 분만 이렇게 이름을 놓고 나세요. 아브라함이, 광종이가 나이 많으니까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익어가는 신앙이 참, 우리 어르신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삶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지고 근사하게 누리면서 익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초라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늙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자, 24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나이 많이 먹으면서 늙음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성경 나오잖아요. 나이 먹으면 늙는단다 이렇게. 그런데 여비 받은 복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보다 갑절로 주신, 저는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갑절의 복이 아닙니다. 이게 숨 쉴 수 없는 복을 영육간에 받아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몇 장? 8장. 왜 우리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을 좀 보십시오. 나는 끝까지 가난을 종료시게 생각한다. 난 천국에서 누리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 그런 사람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8장 9절. 그런 사람들은 차 태워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마요. 이기주의자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복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그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번영신학이구만, 기복신학이구만. 딱 끝나자마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땅의 복이 복입니까? 하늘나라에 진정한 복이 있지. 이 땅의 복은 번영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날 마침 내가 점심 사는 날이야. 점심 먹으러 가는데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왜 오세요? 번영신앙, 우상숭배,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당신도 우상숭배의 동참자예요. 공범아니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 사도 바울이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요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는,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내렸냐? 너희들을 부요케 하게 하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된다. 너희들 배 나오게 하려고 엄마는 먹지 않았어. 내가 먹으면은 네가 못 먹게 되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내가 엄마가 먹고 네가 쪄먹어야지. 옛날 어르신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뭐 하십니다? 이름을 넣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름을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강종이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인하여 강종이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시작. 아멘.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제가 네 가지 2018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요. 그 선포된 약속에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축복의 상속권자다. 무슨 상속권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축복의 상속자다. 즉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재벌될 사람이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 9절.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를 부요케 하셨다. 영육간의 부요를. 세 번째, 나는 무병장수할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왜?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건강케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정체성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지요. 이 관계는 나의 신분이 뭐냐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번째, 나는 창대케 될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욥기서 8장 7절에 창대케 될 사람. 여섯 번째,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2018년도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다. 무슨 복? 갑절의 복. 욥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공경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복, 재물의 복, 자선의 복, 부병 장수의 복, 갑절의 복. 2018년도 성산교회 영육관의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5가지 복, 4가지 5가지 복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보상해 주실 줄로 확실합니다.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근심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자신이나 문제를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갑절의 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